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할 이 대림절 셋째 주일에 또다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함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참 예배자로 서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지난 모든 과오들을 사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분명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참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쳤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제수 씨와 결혼을 하는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이 예언자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이제 그것이 싫었던 헤로디아, 그 재혼한 그 동생의 아내였던 제수 씨와 그리고 그 딸 살로메가 합작하여서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서 헤롯이 존경하고 두려워하였지만은 세례 요한을 목에 베어서 그렇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생일날 자축하는 희생 제물로 삼지요. 성경 외에 당시의 많은 문헌도 헤롯은 참 포악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새 왕의 탄생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2세 이하의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최근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는 나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겠노라 공언하였는데,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자에게 정권을 인수하기 전에 서둘러서 내가 사형을 집행하겠다라고 공언하여서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집행한다면 그 전에 했던 집행 건수와 합해서 트럼프는 미국 역대 최다 사형 집행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내린 천부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인데 과연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없는 어린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헤롯은 얼마나 끔찍한 폭군이란 말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것도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 또한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상기하게 만들어 줍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어른들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역시 죄 없는 어린 청춘들도, 그 죄 없는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떠나서 조공품으로, 인질로서, 그리고 식민지를 위한 제국의 도구로서 그렇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생리별을 하며 끌려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통 한 해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예레미야 선지자는 라헬이 자녀를 잃고 애곡하였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슬픔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본문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에게 비록 죄 없는 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간구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로 그것은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도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즉 이 라헬이라는 것은 유대의 어머니들을 말하죠.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들이 자식이 없어져서 그들이 위로받기조차 거절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통곡의 소리를 듣고 함께 애곡하시며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조차도 겪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위로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보혜사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라헬들의 눈물을 씻기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나 사랑하고 촉망하던 귀한 자녀들을 잃은 부모의 눈물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그 아픔을 겪어본 분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실 수가 있어요. 낮고 천한 그 자리에 몸소 내려가 살아본 자만이 낮고 천한 자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라고, 이제는 여러 해 지났으니 지겹다고 지긋지긋하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좀 눈물 지으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고통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헬들을, 자녀를 잃은 유대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까닭은, 하나님 아버지도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과 소외의 현장에 그저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며 그의 지켜만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몸소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다 쏟으신 우리 예수님 또한 라헬을 위로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중보자, 위로자,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위로자가 되셔서 그들을,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영이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필 이 대림절 셋째 주일 이 기간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힘써야 할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위로의 하나님을 더 찾으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 순종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믿고 내 안에 모셔 내주하시도록 하라고, 그 주님의 빈자리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라고, 그리고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러한 기도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슬픔에 빠진 이들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큰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환우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코로나19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가족들을 잃고 누구의 위로도 거절하고 있는 오직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기다림을 통해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략이 실행되기 전에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본문 앞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아기 예수를 피신시켜 주시고 그 목숨을 보존하사 나중에 주의 일을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인류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사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삼아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온 백성과 만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절망과 좌절의 어둠 가운데 빛을 내려주시며 모두의 마음에 소망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이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그 백신과 치료제가 과연 개발될까? 개발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회의적인 이야기, 그러한 의견들도 전에 많이 있었음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속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입하기로 한 어떤 백신은 90%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채택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에 비화가 있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이것을 실험을 할 때 실험자에게 한 2번 정도 맞추고 이것이 낫도록 하는 백신인데, 처음에 1차에 전량을 백신을 투여하였을 때 62% 정도의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차에 투여할 시기에 그만 의료진의 실수로 반밖에 양을 조절하지 못해서 반량만 투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만 투여하니까 90%의 효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진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생각지도 못하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자의 치료제로서 써보니까요, 전량을 투여했을 때는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로 이것을 썼을 때 오직 4%밖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량만 투여를 해보니까, 절반만 투여를 해보니까 무려 59%가 효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제로서도 60% 가까운 큰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독일의 화학자 케쿨레가 유명한 일화죠. 막 벤젠이라는 그 화학 물질의 그 원자 구조를 육각형 고리 모양 구조로 밝혀지는 비화가 있죠. 아무리 그거를 구조를 밝히려고 해도 안 되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벤젠의 육각형 고리 구조를 발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에게, 의료진에게, 의사와 약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영감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자기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발견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성취한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백신과 치료제는 심지어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개발하고 발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빛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최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최대 정점을 찍지도 않아서 더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소망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기도할 때 항상 갖는 마음, 지금 병실로 찾아가지 못하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반드시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더라도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때에는 놀라운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망의 빛을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동굴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것을 계속 지나다 보면 반드시 끝에는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는 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새벽을 깨우는 저 다윗의 시편의 기도와 같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우리 대광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회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와 소망을 거쳐 주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주시는 것은, 그 선물은 바로 우리의 회복입니다. 회복은 병에서 회복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잃어버렸던 물질과 많은 인간관계와 숱한 것들을 회복하는 다시 찾음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방황하던 자녀들, 빼앗겼던 자녀들, 멀리 떠나 그곳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자녀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 처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회복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특별히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슬픔은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언젠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도, 떠나갔던 자녀들도 우리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세계의 구조를 변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도 다만 이것입니다.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우리 수능생들을, 수험생들을 정말 위로하고 그들을 수고했다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더더욱 평소보다도 극성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능을 본 수험생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너무 못 쳐서
일부 재수생들을 제외하면 너무 시험을 이번에 잘 치지 못해서, 더구나 적응되지 않는 새롭고도 희한한 환경에서 시험을 보면서 1교시 때부터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 힘들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였죠. 그러나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 고비 관문을 지나면 또 다른 고비의 관문을 넘어야 하고, 한 고개 겨우 넘었다 싶으면 또다시 다른 고개를 힘겹게 넘어야 하는 고비가 숱하게 놓여 있는, 그것이 계속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또다시 청년들이 3포 시대다, M포 시대다 하던 청년들이 요즘엔 그런 말을 잘 안 하고 열심히 버티며 싸워왔건만,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인간관계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자녀손들, 또 우리 청년들, 이들을 위해서 시를 하나 전해주고 싶습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이 썼는데요, 이분은 태권 트롯의 창시자가 아니고 시인입니다. 동명이인인데요, 나태주 시인의 응원이란 시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네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함께 가자, 지치지 말고 가자. 먼 길도 가깝게 가자. 끝까지 가보자. 그 길 끝에서 웃으면서 우리 만나자. 악수를 하자. 악수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그 일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고생이 많다고, 수고가 많다고,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잘 버티고 있다고, 앞으로 더 잘할 거라고, 우리 어두운 터널을 손잡고 악수하며 함께 지나가자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로 응원하며 격려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곧 머지않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며 기도해 줄 때에 그 중보 기도와 응원과 격려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향한 격려이죠. 그래서 우리 나태주 시인도 응원이란 시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시에서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회복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코로나가 우선 극복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다짐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기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므로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위로와 소망, 회복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지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의 자녀 손들과 또한 우리들이 각자 간절히 소망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소망과 우리에게 마침내 주실 그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그만두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참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잡고 서로 격려하면서 내가 지칠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줌을 느끼면서 또 그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는 내가 그를 위해 우리 가족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줬었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셨지.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지라는 고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대광교회,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 이 대림절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 아이들을 잃고 눈물 흘리는 라헬들, 수많은 어머니들과 부모님들과 가족을 잃고 고통당하는 이 코로나19 극성의 상황에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회복의 선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